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좀 깁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3절에도 보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으시고 눈이 와 있으시고,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는데, 시편 31편 7절에 보시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메섹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 만나고 참 말씀 보면서 놀라워요. 그렇죠? 고넬료 기도시키고 기도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를 주님이 만나셔서 야, 너 집가라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해줘라. 가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보게 되고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이 한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핍박하던 자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는 이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혀하고 막 불량배를 동원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막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인데, 그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바울이 4절에 보면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먼저 위로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라는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를 시작했는데 해는 바뀌었는데 전혀 그 문제는 그대로인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럼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이가 막 울면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 칭얼댄 아이, 울지 마. 어이
울지 마. 뚝뚝. 울지 마. 그러면 애가 뚝 그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누군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 따라하신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환난, 모든 고통,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환난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바빠요, 그렇죠? 창세기 읽고 어느새 그냥 욥기서 넘어와 갖고 벌써 막 20장 가까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거기다 특세는 또 사도행전에다가 오늘 또 막 고린도후서에다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당대 인이었던 욥이 말로 할 수, 왜 욥기가 그 창세기 때 오냐면 아브라함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고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 시대 때 아마 그 기록된 것이 정립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날 현대 어떤 신학, 철학 이런 건 나오기 전에 이런 질문을 그 당시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이 다 죽습니까? 왜 이 재산을 다 잃는데 왜 병듭니까? 왜 아내가 나를 욕하고 떠나버립니까? 그 질문 앞에 친구들이, 젊은 친구, 중년의 나이 든 3명의 친구가 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와갖고 이 3명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냐면 욥이 먼저 말을 꺼내요. 그것도 약간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듯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이게 저주하면서 운을 떼는데 이 3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에 뭐 위로하겠다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답이 되질 않는 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가정에 불이 났어요. 이 가족이 8명이나 됐는데 8명이 하나도 다치질 않았는데 문제는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터만 남은 거예요. 이 가정을 위로하겠다고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집은 다 불탔지만 8명이 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랬대요. 이보기에 감사하자고. 8명이 안 다치고 산 것만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가 터는 남았잖아. 터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그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됐대요.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 간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친구가 와갖고 집이 불탔지만 애들 무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다 타버렸지만 땅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그 꼴 좀 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깜짝,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이 이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위로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위로를 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위로자, 모든 환난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자비는 긍휼이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자궁은 어린아이가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온도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 뭐 음식물도 갖다 주고, 빛도 조절해주고, 소음도 차단해주고, 모든 아이가 필요한 감성까지 다 그 어머니 자궁에 있는 아이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묻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와 함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거짓의 아비 쫓아다니다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볼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모든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역경 대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학교지만 그거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난보다 더 큰 역경의 대학도 졸업을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학교, 광야와 같은 역경의 대학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학교에 역경의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15살에 갑자기 실명을 겪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과 환난과 고난. 이재서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앞을 못 보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고난을 하나님이 통과하시느냐?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난은 카톡과 같이 온다. 카톡 안 해보셔요? 그냥 아무 때나 카톡. 고난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왜 이 고난의 대학을 역경의 학교를 우리가 통과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서는 나중에 배 타고 온다는 거예요. 배 타고. 그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카톡처럼 다가온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난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환난을 통과하도록 위로해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통과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모든 고난 환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대학을 역경의 대학을 여러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느냐? 다른 사람 위로하기 위함이다. 어떤 분이요 병원에서 그 10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래요. 나을 듯 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그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이분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10년 앓다가 그 병원에 진찰받으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영안실 그 냉동고에 이렇게 시신이 안치가 돼야 되는데 냉동고가 꽉 차갖고요. 이분이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냉장고에 못 들어가고 하루를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10년 앓다가 이 죽은 사람이 죽지 않고 꼼지락쫑지락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10년 앓던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새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 강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아까 우리 여의도 성가대도 그 찬양한 거 아닙니까? 새 노래로. 왜? 새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똑같은 거 루틴하게도 하지만 경험만 알지 못, 그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건 놀라운 일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시는 것 무조건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지 그거는 의사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고생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경업에서 모르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냥 고통당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 5년요 저는요 10년 앓다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당신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어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이 한번 통과한 사람의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그 아픈 경험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 위가 아파요. 치해봤어요. 장염이에요. 나도 통과해봤는데 금방 이제 다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가 안 좋아요. 폐가 안 좋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폐 막 섬유종 생겼다고도 치료받고, 막 우리 집사님 아들 백혈병 걸렸다고도 낫고, 암 3기 4기인데도 수술받고 재활되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이 막 계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과 축복이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할 일이 뭐냐? 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경제는요, 하여튼 제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지 않다고 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힘들다 그러더니 금년은 또 힘들다 그러고 내년도 아마 또 힘들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는 보기 좋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원수마귀가 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분의 2 천사가 우리 편이고,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를 예수님 수종 들듯이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할렐루야. 이게 선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20%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대요. 나머지 80%, 90%가 사단 원수마귀에게 딱 장악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예전에는 10억 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그랬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하도 핍박을 해서 지하에 얼마나 되는 분들이 계시지 모르지만, 그렇죠. 인도도 한 1억 정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케냐를 가는데 아프리카 50개국 반은 크리스찬이고 반은 무슬림이라 그래요. 근데 케냐도 80%가 크리스찬이고 안 믿는 사람이 20%라는데 그 20%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저녁에는 뭐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사단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사단 원수마귀에게 꽉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의 주로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죽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조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 넘치게 얻는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야 생명 없는 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유는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 근데 죽음도 하나님이 통과하시지 않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 지금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시고 위로하게 하실 것이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따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금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 의지, 돈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그 무엇도 절대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유한합니다. 경험도요. 이 경험 가지고 다른 것을 평가해서는 안 돼. 그 경험이 다른 데 가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가 뜨거운 솥뚜껑에 올라갔다가 아 뜨거워 해본 고양이는요 차가운 솥뚜껑 보면요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입견. 이게 다 우리의 잘못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명철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 위로자신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를 않는 사람도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의로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니 사람을 의지하는 건 뭐 이빨 부러지는 것, 발 부러진 사람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도 여러분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요 오직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돈에 날개가 달려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물질인 거예요. 네? 언제 날아갈지. 은행도 못 믿는 시대지 않습니까? 경험했잖아요. 뱅크런이라고 막 문제 나서 막 몇 억을 넣어놨는데 뭐 정부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러면 막 서로 은행 가갖고 돈 찾아오는데 은행에 돈이 없다. 그게 돈 장사거든요. 이거 막 없으면 막 뻥튀기 갖고 빌려주고 다 막 이자 내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은행이 이제 사는데 이 막상 이걸 막 금이든 돈이든 찾으려니까 뻥튀기를 튀겨나가고 줄 돈이 없다.
거기다가 여러분 독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멍을 뚫어갖고요, 거기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개인 금고 3,000개를 털어갖고 피해액이 500억 정도나 났다. 이 돈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고난도 통과하시고 모든 위로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6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시편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오늘 제가 좀 놀랐어요. 야,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시는데 오늘 수예배도 많이 나오셔갖고 오늘 이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됐다. 하여튼 하나님만 신뢰하시는구나.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다른 사람 위로하게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대학교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 많은 환난 1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 또 3차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 전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당한 이 많은 고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 이후에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통과하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기억하면 지금의 고난을 주님 바라보면서 다 이기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연단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연단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으로 미래에 더 나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침부터 막 나무질 하는데 처음엔 재밌다 할아버지 뭐 이게 도끼질 이렇게 하면 돼요. 막 따라하다가 점심 먹을 쯤 됐는데 배는 고프고 할아버지가 자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 할아버지 그만 올라가요. 밥 먹고 가요. 근데 조금만 따라와라. 한 1시간을 막 절벽 가운데까지 쭉 올라가. 애는 못 따라오고 위에만 쳐다본다. 할아버지가 거기 갖고 나무 하나를 딱 잘라 갖고 온 거예요. 그 이 손자 아에게 이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벼랑 끝에 이 틈을 비집고 나온 나무를 어렵사리 잘라 갖고 와서는요, 이 아이에게 이걸 딱 보여주는 거야. 아이야, 이거 봐. 할아버지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요. 절벽 올라가갖고 이 나무를 잘랐는데 이 나무는 말이야, 저 절벽 틈바구니에서 비바람을 다 이겨낸 거야. 이 뿌리가 그를 다 버텨낸 거야. 오랜 세월, 폭설도, 더위도 이걸 다 이겨낸 거야. 손자야 잘 봐라. 이런 것 가지고 도끼날을 만들어야 도끼가 오래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교훈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모든 것이
견딤이 있은 후에 쓰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교훈해 줬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견딘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다. 견딘 강도만큼 쓰임의 강도가 있다. 그러니까 오래 견뎌내고 오래 버틴 사람이 오래 쓰임 받는 거예요. 잘 강하게 그 비바람을, 그 더위를 다 이긴 그 강도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에 가면 호류지라고, 이게 사찰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지은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안 가서는 모르겠는데 저런 게 있대요. 아무튼 예. 사찰이라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나무로 졌는데 1400년 됐대요. 그래서 한 가문이 이 건물을 1400년 동안 지켜온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 건물, 목조 건물이 1400년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예수님 때부터 버텨온 거예요.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이 풍파를, 이 눈을, 더위를 이 건물이 다 이겨냈느냐? 비결은 오래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목조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된 나무가 1000년 된 노송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와, 그 옆에서 뭐 한 3년 5년 되는 나무 가져다가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1000년 세월을 버텨낸 나무를 가지고 지었으니 1400년이 지나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와, 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더 나가서 더 나은 미래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오래 쓰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강도 있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강도 있는 훈련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버틸 뿐만 아니라 막 즐거워하셔요. 아멘. 오늘 안수집사님이 점심 사셔야겠어. 그냥 혼자 은혜를 다 받으셔. 뭐가 좀 맞으시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이 와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400년 되면 아마 400년, 4000년을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적어도 40년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30년 버텼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든든히 세워져 우리 다음 세대 쓰실 만한 세대로 다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케냐 선교 보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셔요. 대단하셔요. 투 덤스업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1억 원 가까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0주년 기념기 어떤 분이 뭐 1000만 원인가 헌금하고 그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그러셔갖고 해드릴 거예요. 거기 송아지도 12마리 13마리인가 80만 원 그만 돈 바친 분들이 그렇게 나오고 1억 가까이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참가비도 다 포함된 비용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케냐 가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안수집사님. 케냐 가면 이제 땅끝이잖아요. 반대편 남미 가야 땅끝이 되나? 뭐 유럽이 됐든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하고 이 여러분 환난 멋지게 통과하시고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를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금년도 우리 그 주제 성구와 맞는 주제 찬양인데, 하나님의 향유하라.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모든 곤란을 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이 찬양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영어권 분이신데 제가 얼굴은 못 보고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목소리가 비범해요. 천년된 노송 같아요. 지난주에 그 성탄절 예배인가 여의도에서 고3 아이가 아주 헌금성을 너무너무 멋지게 이렇게 소프라노를 해줬는데, 젊은 친구가 그렇게 찬양한도 귀하지만 나이 있는 분이 그 연륜,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 고통을 다 이겨낸 후에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Papondaci mi seguirá, Señor. Papondaci mi seguirá, Señ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Papondaci mi seguirá, Señor.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quiet spiritual return 이랍니다. quiet, 조용한 spiritual, 영적인 돌아옴. AI 시대 이후에 미국 사람들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연말 연시에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를 하고,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순복음의 우리 교회 특성인데,
우리 동영상 아까 보셨잖아요. 그 부흥은요, 그냥 막 숫자가 막 많이 모이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텐데 내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하나님을 향유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뭐 수예배가 됐든 주일날이 됐든 새벽이 됐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